안내자요 교사로서의 성경.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6장 안내자요 교사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이 오페라 극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페라를 관람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작품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서 들려지는 노래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무대에 불이 다 꺼졌어. 깜깜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오페라가 감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잠을 자든지 아마 화를 내겠죠.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환한 조명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오페라가 이렇게 열려지면서 여러분의 손에는 그 작품에 대한 해설책이 들려져 있고 그 해설책이 전부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책을 가지고 그 오페라를 관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페라는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아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연과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아름다운 오페라가 공연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연의 책과 역사의 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름다운 오페라를 공연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떠냐?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불 꺼진 극장 안에 있어서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노래를 듣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빛, 그에 대한 해설책이 필요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 무대 조명이 뭐냐?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고요. 그리고 그 해설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제1절.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빛이에요.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부시게 비춰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피조물들 속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은 그 사람에게는 그 빛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자연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빛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더해 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뭐냐?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자연의 빛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시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라는 걸 덧붙여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친근하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주위에 울타리를 딱 쳐주셨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 말씀의 울타리라는 걸 딱 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순전한 지식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곧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인간들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빛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슨 빛을 주셨다고요? 말씀의 빛을 주셔서 그러고 하여금 사람에게 비춰짐으로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해 하셔서 드디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자연을 보는 데 있어서의 뭐와 같은 역할을 하냐?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경.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돋보기 안 쓰시고도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해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안경을 딱 벗으면은 앞에 그냥 정말 다 흐릿한 사람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책이라는 것을 보긴 보고 싶은데 좋은 책을 갖다 줘도 안경을 딱 벗고 읽으라고 하면은 낱말과 낱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읽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안경을 써야만이 또렷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어버린 그 눈으로는 자연이 굴절되고 흐릿하고 혼란한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시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시력을 바로잡아주는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갖가지 혼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갖가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둔함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사요, 성경은 말하는 교사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창조주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 지식이 다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지식, 중보자 안에 계신 구속주로서의 지식이 이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통 눈으로는요, 자연과 역사를 보면서 구속주, 이런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지식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생겨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미로 속에서 방황할 필요 없이 어떤 불확실한 신을 찾느라고 그렇게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에 비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또 때로는 사람의 일로, 사역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게는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해주셨고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이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서 세상에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포되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 반포된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을 추가적으로 보내주셨죠.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해석되어지도록 추가되어진 기록이 바로 선지서인 겁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온갖 다른 신들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분명한 증표들과 표지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이라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극장에서 관객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을 더 크게 주느냐? 가서 자연을 자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다스리심을 보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지고 허망함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조금도 맛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서부터 참다운 깨달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존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배려하신 가장 특별한 섭리인 겁니다. 특별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자, 제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없이 가는 길은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없이 가는 길은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요,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갖가지 종교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패해진 이 마음속에 심겨진 이 종교의 씨앗이, 종교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 있는 발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발명가가 되어버렸냐면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심, 이 종교의 씨앗의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종교요, 정말 셀 수 없는 신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지 않고 오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증거로 남겨두는 일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에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 속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았지만 그 새겨 놓은 창조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서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바라보고 똑바른 길을 여러분 따라 전진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애한테 야, 뭐 좀 사와라 했는데 뭘 사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심부름한답시고 냅다 가게로 달려가는 애와 똑같은 거예요. 목표도 정하지도 않고 막 화살을 쏘아대는 궁사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실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이 우리에게 마치 도저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미로와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고행도 하고 여러분들이 명상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말씀의 일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도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절뚝거리지만 차라리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 마음에서 오류를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뭐와 같으냐? 요즘에 풀 엄청나게 나잖아요. 여러분, 풀이 안 나게 하려면 제초제 뿌리면 되죠. 여러분, 제초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뭐냐? 헛된 망상의 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망상의 풀들을 제초제로 뿌려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망상의 풀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제초제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에서 오류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은 여러분, 잡초가 잘 키워서 자랍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제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절 시작. 자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계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뭐가 우리에게 전달시켜 준다고요? 성경이 전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지금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그 궁창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시키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뭘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는데 바로 이 성경의 은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는 그게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연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가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9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레소리로 막 땅을 뒤흔드는데 그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바람과 비와 회오리 바람, 폭풍우 막 이런 것들로 산들을 떨게 하시고 백향목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소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인간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덧붙이고 계시냐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리하시는데 이 소리를 인간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면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공중에서 울려 퍼진 그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시편 93편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은 무섭게 밀어닥치는 바다의 이 파도, 높은 파도를 묘사한 다음에 시편 93편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의 집에서 정말 주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리로 무서운 파도로 소리를 치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앞에서 말한 그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연약하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무와 오류 속에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란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노래가 있는 거고 바른 예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연이라는 책과 역사라는 책은 계시의 책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었어요. 원래는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역사라는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분명하고 충만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이 책들이 다 암호책이 돼버렸다. 암호. 여러분, 암호라는 게 뭐예요? 암호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보는 게 암호잖아요. 그죠? 뭐라고 글자가 써있긴 써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암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자연 만물과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암호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긴 보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지면서 부패한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연의 책, 역사의 책이 암호의 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 꺼진 극장 안에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일하고도 탁월한 해설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낙심하고 있는 아이에게 정말 정답 해설집을 딱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정말 기뻐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그 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만한 기쁨, 통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둔하고 굴절되고 흐리고 혼란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과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성향을 가진 존재인지, 그게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정말 부패한 이 마음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 헛된 망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제거하십니까? 그 제거의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솟아오르는 헛된 망상들과 오류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헛된 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망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66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헛된 망상의 풀들을, 오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제초들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가 되셔서 성경에서 친히 증거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통쾌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펼쳐놓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성경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